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산호세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썩 밝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범한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읽다 보면 막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지는 않습니다. 뭔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창조주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라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44장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1절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으라 하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그 출발점이 되는 명령이거든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명령으로 6장 4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들으라,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 이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이 내용을 2번씩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인이 박히도록 톡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반복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그들 안에 완전하게 담게 되는 것이죠. 들으라.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들으라.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들으라.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들으라. 반복해서 들으라. 계속해서 들어라.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 보세요. 이들이 교육하는 방식이 사실 이렇습니다. 반복되는 주입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이만희가 보혜사다. 또 정명석이라든지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는 내용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고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 내용에 빠지게 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주입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또 반복될 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던 사람들이 조금씩 세뇌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내용 투성인 그것들을 듣고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에 마음을 여시고
또 어떤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요새 우리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그 SNS 매체를 통해서 지혜를 가졌다,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말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어떤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도움이 되는 때도 있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어떤 하여튼 요새 그 SNS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도 들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해요.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지혜를 얻고자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를 막 부여해서는 안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치 있게 듣고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경고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다 들어야 해요. 이 말씀들을 다 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3절과 4절에 나오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행복하죠? 즐겁죠? 기대가 되죠?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맹렬하게 분노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적하시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것이 겨우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뭐 어떤 말이든 간에 뭐 어떤 일이 간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 이제 이런 거 잘하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의미 부여가 지나친 때가 많아요. 그저 나무에 불과한데, 그저 돌에 불과한데, 그저 사람에 불과한데 여기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둡니다. 그러다 보면 땔감에 불과했던 나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한데 그 인간이 신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헛된 것에 의미를 두고 헛된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가? 1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눈이 가려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 어떠한 사물에게, 어떤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에도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죠. 목사나 장로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무조건 맞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참된 것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나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이든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때 그리고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둘 때 우리는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그러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외면하는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인데 주님 앞에 귀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